네,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토요일 새벽 예배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 218장입니다. 21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개혁교회전 성경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아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들의 삶에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또 풍성하게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은혜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부여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어떠한 악의 다툼이나 아니면 어떤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통칭 어떤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세상에서는 싸운다라고 한다면 결코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세상에는 죄악이 관영되어져 있고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죄악과 싸워서 우리가 그 죄악을 무찌르고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인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승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갈등의 요소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이유는 어떤 한 사람의 감정과 또 다른 사람의 감정이 충돌이 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갈등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말로 표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때로는 그 갈등이 일어날 때 때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또 판단해보면 될 일이지만, 그렇지 못하고 우리들의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어지고 또 우리들의 그런 그 모습들이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들이 때로는 화로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감정에 충실하기보다는, 오늘 우리들이 서로 상처 주기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상처를 싸매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12장 15절은 저에게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 12장 15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행복한 교회가 개척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12장 15절 말씀으로 우리 개척을 처음 시작할 때 처음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라스베가스 지역 가운데 행복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소양을 지니고 또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지닌 자들이 되자라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우리들의 그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것을 잊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제 개인적인 이유 한 가지 더는 사실은 오늘 이 로마서 12장 15절이잖아요. 제 생일 날짜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말씀의 내용을 저는 잊지 못합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시기도 하시고 또 특별하게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 처음 출발할 때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면 사실은 누가 슬퍼하면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안 돼야 내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가게가 안 돼야 내가 잘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 안 돼야 내가 더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짧은 생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는요, 우리가 축복을 베풀면 우리들에게 마이너스가 아니라 축복을 베푼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하나님의 플러스의 은혜로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후히 주고 나눠주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무 값없이 그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값을 치르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잘못된 삶이겠죠.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정으로 슬퍼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나눌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되는 것. 또한 다른 사람의 기쁨이 우리들이 배 아파야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잘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의 후원을 우리들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영적인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들이 알고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전달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가 부흥하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배 아파야 될까요? 아니면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다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부흥하고 있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배 아파하고 어떻게 벤치마킹해서 내가 우리의 부족한 점을 채워볼까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이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는요, 행복한 교회 이름으로 누군가 하늘나라로 가고 다른 교회 이름으로 하늘나라로 가서 경쟁하는 곳이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백성으로만 가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명의 주님 앞에 갔든 10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의 주님 앞에 갔든 우리는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영적인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우리들이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우리가 그것이 마치 복음이냐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진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이 건강한 사람이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곧 우리의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은혜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들이 그런 마음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 것이고, 앞으로 우리들의 삶도 또한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6절에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이미 피할 시대를 넘어섰어요. 즉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장점들을 알리는 그러한 시대인 것이죠.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을 본 것을 한 성도님과 함께 토론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뭐냐면 서부 문화권에서는, 서양 문화권에서는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그러한 학습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못해도 아니야, 너는 특별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양 문화권에는요,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어울리는, 함께 공동체적인 그런 문화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문화를 살다 보니 나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되기보다는 내가 혹여나 잘됨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혹여나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배려와 나눔이나 섬김이 몸에 배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 아이는 대학생인데도
명문대에 다니면서 3.0을 조금 넘는데 오히려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은 동양인이 나와서 실험을 하는데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부족한 게 너무나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아이는 이 서양 아이보다 공부도 훨씬 더 잘하고 그리고 또 배운 것도 훨씬 더 많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2학년인데 이제 졸업반 월반에서 4년치의 모든 학과 과목을 다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더 훌륭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때로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마치 자신이 샤이하고 그리고 자신을 낮춰야지만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겸손함은 어디에서 와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월등하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월등한 것을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그것을 혼자만 누리라고 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주변에 낮고 천하고 부족한 곳을 우리들이 보면서 그것을 베풀면서 살으라고 우리들에게 그 월등한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월등한 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체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사실은 나누라고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도 낮고 천한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주님의 그 은혜를 나타내셨듯 우리들도 그러한 은혜를 나타내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나타나기보단 내 이익을 추구하고 싶고 나의 악의를 우리가 움켜쥐고 싶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 때로는 그러한 사람들과 맞닥뜨리게 되어질 때 서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의견의 충돌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도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할 수 있거든 이라고 하셨으니까 난 못해 하면은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더해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지어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관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화목해라 선포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화목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참 이 시대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의 모습들이 누구랄 걸 할 것 없이 우리의 모습들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 이름대로 살아가면서 이름값이라도 하면 참 그 사람 그래도 잘 살았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땅에 한국이나 아니면 이 이민사회나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저마다의 교회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을 짓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그 교회의 영적인 가치를 그렇게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행복한 교회가 바로 True Happiness,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진짜 영적인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가자. 그것을 향해서 함께 손잡고 가자. 슬퍼하는 자들도 우리들이 함께 손잡고 기뻐하는 자들이 또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같이 믿음의 길로 행복하게 나가자. 그것이 저희 교회의 사역의 철학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님들에게 늘 말씀드리듯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우리 교회의 이름값만 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만 되자라고 늘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만들었지만 그 가치대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고 은혜의 교회에 은혜가 없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떤 특정 교회를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러한 가치들을 지녔는데 교회의 그런 가치와 상관없이 우리들이 너무나 연약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고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화목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끼쳐야 될 하나님의 교회가 사실은 지금 작금의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세상의 교회를 걱정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에서 어떤 교회를 지칭하면서 그 동네 주민이 그러더라고요. 교회가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았을 것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라는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빛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주변 이웃들이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들도 거기서 자유하지 못하고 저희들 또한 도의적인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러한 모습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실요, 교회는 부끄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교회의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요, 3세기 이전까지는요,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핍박을 받았었어요. 그런데 4세기에는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이 되어지면서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국교가 되어진 이 기독교가 유대교를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은 왜 있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식이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따라가고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 정작 내면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은 어디 있습니까? 봉사와 헌신은 어디 있습니까? 겸손과 낮아짐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19절에 이야기하듯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누군가 우리를 해하였을 때 우리는 응당 대갚아 주어야지만 우리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들이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아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도 우리들에게 주신다면 안 좋은 것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살피십니다. 즉, 우리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한다면 축복을 주시는 것도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울분을 토해놓는 일 얼마든지 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리가 하기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정말 어렵고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참된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는 영적인 소양이 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악한 것에 대항하려고 우리들도 소리를 지르고 언성을 높이고 얼굴을 붉히다 보면 우리도 감정적으로 나오게 되어져요. 그러나 그 악에 우리들이 선으로 맞설 때 우리들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승리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복수는 복수를 낳고 또 사랑은 사랑을 낳는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원리를 찾아가시고 결단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지키십시오. 우리들에게 있는 것 겸손히 베풀고 나누십시오. 그럴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랐고 원하기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이 우리들의 욕망이 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소망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지키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세상을 쫓아가며 실수하는 우리들 되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주님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날마다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축복하심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주의 자녀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가득 채워지고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심령을 주님 앞에 드리고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토요일 새벽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믿음으로 잘 준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은 옷만 잘 입고 나오시고 화면만 켜는 것이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실 말씀을 사모하면서 우리들이 기도로서 또 토요일 저녁부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묵상하시며 우리들의 영적인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혹여나 주변에 예배가 준비 안 되신 분들 그들에게 또 영적인 안부 전화해 주셔서 오랫도록 못 본 우리 성도님들 또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오랫도록 참석하지 못한 분들 참석할 수 있도록 교회 현장에 못 나오시면 온라인상으로도 저희들이 함께 만나시고 인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여러분 예배 참석하셔서 꼭 인사말 남겨주시고 참석 여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내일 주일 또 이 화면과 하나님 전에서 함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